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새해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또 학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쓰는 단어 가운데 아마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행복은 happiness, 행운은 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형용사가 되면 럭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비슷하지만 의미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게 행복입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고 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며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천국 같은 완벽한 가정은 아닐지라도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열심으로 자기에 맡겨진 일 감당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운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와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고 하면 로또 복권을 1,000원 주고 샀는데 58억짜리가 당첨이 되는 거. 그걸 행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행운이 나에게 오는 겁니까? 내가 원한다고 옵니까? 안 와요. 돼지꿈 꿔서 복권 샀는데도 안 되더라고. 안 돼요, 그게. 카지노에 가가지고 돈 넣고 슬로트 머신 땡겨서 37 나오면 넣은 거에 10,000배가 떨어지고 10만 배도 떨어지는데 그게 나한테 됩니까? 아니, 되는 사람들 어쩌다가 있는데 그걸 내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사실 그 행운은 나에게 와야지나 얻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토끼풀을 갖다가 크로바라고 그러죠. 크로바. 그런데 토끼풀 가운데 잎사귀가 4개를 있는 네잎 크로바를 갖다가 그 꽃말이 행운입니다. 그런데 세잎이 있는 크로바를 꽃말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 근데 우리는 네 크로바를 찾으려고 세 크로바를 막 짓밟고 무시하고 다니면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행복을 찾는 게 그게 정상인데 세상이 온통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강남에다 아파트 사면 그냥 계약하는 동시에 돈이 몇 억씩 생기니까 그냥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애쓰고 그러는.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도 행운도 다 거머쥘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저분이 도와주시면 돼요. 저분이 도와주시면 돼요. 예? 할렐루야. 어리석게 살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새해는. 예? 그런데 저분이 도와주시려면 그 저분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안 됐는 줄 아세요? 그 정도 믿음 갖고 있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사니까 그 이상 될 리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 믿음 갖고 사니까. 새해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예?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아멘 하는 사람만 잘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예? 그 믿음으로 행복도 행운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이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그랬어요. 자란다. 자라고. 근데 이 더욱 자라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회페라우 사네아. 회페라우 사네아. 이 뜻은 여기서 더욱 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자랐다는 얘기예요. 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요만큼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믿음이 더 자란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자란 것을 어떻게 바울 사도가 알았느냐? 두 가지를 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랑이 풍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척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그 믿음을 볼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지나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유럽과 근동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다 지배하고 살던 때인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을 각오를 해야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야, 정말 저 사람들 믿음이 있네. 믿음이 있네. 그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 보면서 이천희 목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무개 집사의 믿음이 올해 보니까 부쩍 자랐네. 예?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 보면 오이 자라듯 자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죄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든지 죽은 믿음이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살아있으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이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못 받았어. 그 정도 믿음 때문에 그 정도밖에는 못 받은 거야. 그러나 새해는 믿음이 많이 자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게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이 새해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내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지 그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알아야 복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이 뭐 있겠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목숨 바치는 거 아깝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복을 주시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르게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잘난 체해도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살기가 불편하잖아요. 예? 알아야지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 핸드폰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 여러분들이 핸드폰 기능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는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이거 기능 30%도 이용 못해요. 그거 괜히 비싼 돈 주고 사서 말이에요. 그거 아까워요. 예? 여러분, 새 거 나왔다고 제대로 이용도 못하는 사람이 돈 주고 그거 바꾸지 마세요. 바꿔봐야 여러분 쓸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사진 찍은 게 원본 파일로 저쪽에 가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아냐고. 난 그것도 모르고 찍어서 그냥 눌렀더니 말이에요. 저쪽에서 보니까 내 사진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다가 이렇게 조작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거 조작을 하니까 말이에요. 사진이 원본 파일이 글로 가더라고.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차이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으로 그거 배워가지고 지금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원본 파일이 갑니다. 이 얘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거예요. 이 시대에 살면서. 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학교에 가서 졸업장 받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들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 것으로 똑똑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지혜와 그 총명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총명으로 채워지게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 믿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도 행운도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따라서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신은 숨쉬고 살지만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 죽은 사람 많을 거예요. 올해는 살아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기도의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내 수단이나 내 계획이나 내 지식이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기도하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새벽 기도가 어떤지 좀 구경 좀 오세요. 내가 아주 새벽 기도 하려는 소리까지는 못하겠어. 구경이라도 좀 한번 와보시오. 새벽에 몇 시에 새벽 기도에 모이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에 누가 인도하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에 한번 구경이라도 오시오. 이 새해는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스폴전 목사님은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해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이 자라려면 따라서 하세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 시편 122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누구가 좋아서 아무개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교회를 드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주 교회에 드나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독립운동가이고 우리 민족의 유명한 지도자시셨던 조만식 선생님 아시죠? 오산학교 교장이던 시절에 39살 때인 1921년에 이 조만식 선생님은 평양 산정연교회 장로가 되셨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장로가 되고 나서부터 꼭 실천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교회 한 번은 둘러가겠다.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둘러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교회는 한 번씩 꼭 가서 기도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50명의 장사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50명의 장사꾼이 낙타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를 하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50명 가운데 유대인은 1명이고 49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출발을 해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을 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뒤쫓아오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50명이 의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사자를 따돌릴 수 있을까?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게 우리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걸리는 사람이 자기가 타고 가던 낙타를 사자에게 주고 가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방인 한 사람이 제비가 뽑혀서 자기 낙타를 사자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따라오는 걸 멈춘 거예요. 낙타 잡아먹느라고. 그러니까 갖고 가던 물건을 더 이상 낙타가 지고 가던 물건을 다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도 다 버리고 들고 갈 수 있는 것만큼만 갖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다 가다가 버리고 사막을 갈래니까 얼마나 힘들어. 다 버리고 빈손 들고 간 거예요. 목숨 하나 지탱하지. 얼마 가다가 보니까 사자가 그거 잡아먹고 또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또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힌 사람의 낙타를 또 주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다 도착할 즈음에는 49명이 타고 온 낙타를 다 사자에게 주고 온 거예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유대인 한 사람, 그 사람의 낙타가 남은 겁니다. 사자가 따라오니까 이제는 제비 뽑을 필요도 없이 유대인이 낙타를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따라오다가 얼마 동안 따라오더니 유대인이 쳐다보니까 말이에요. 자기 낙타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려서 쳐다보니까 말이에요. 사자가 돌아서더니 쏜살같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가 가까우니까 이 사자가 더 이상 따라갔다가는 내 목숨도 붙이기 어렵겠다 생각하고 사자가 도망간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아니 어떻게 도대체 당신은 뭐가 우리하고 달라서 제비를 49번 뽑았는데도 당신은 안 뽑혔냐고. 아니 그리고 당신이 낙타를 줘야 될 차례인데 저놈의 사자가 어떻게 당신 보고 도망가냐고. 도대체 당신 다른 게 뭐냐고 그랬더니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들하고 나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있기는 하나가 있기는 있네. 그 뭐냐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안식일 날이면 성전에 가서
랍비에게 축복을 받고 오는 게 달라.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방인들이 다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까이 하시고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새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